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자, 출애굽기 하면은 바로 모세죠.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 리더의 자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친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우리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는 참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볼 때는 되게 내성적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일할 때 보면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리더의 자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큰 교회 다닐 때는 찬양팀에서 막 앞에 나가고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아니 때로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리더를 맡게 되면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금방 탄로가 나요. 그것도 부담스럽고 리더를 하면은 사탄이 리더를 쓰러뜨리고자 온갖 애를 다 쓰기 때문에 그것도 참 싫고 또 제가 이 교회에서 리더 생활을 하면서 한번 대차게 치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겨가지고 교회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리더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거의 교회까지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제가 교회를 맡게 됐는데 이 3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한 성경의 인물을 떠올리실 거예요. 가정에서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좌충우돌하면서 인생의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오신 분들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면서 아마 야곱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고 또 앞으로 자신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원 자격증,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다가 첫 해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계속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다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이를 해줬죠. 그래서 그 꿈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풀이를 받은 그 사람이 관직에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지날 때까지 요셉은 그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드디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나가서 총리가 됐죠. 친구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요셉처럼 좌절하지 말고 한 번 더 내가 시험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듬해에 바로 시험에 붙어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모세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은 교회를 이끄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한 민족을 책임을 졌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모세가 대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모세가 전면에 등장하는 이 성경을 꼭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설교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신기하게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서처럼 이 출애굽기를 강해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는 단 몇 장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넉 장을 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올해 3월달부터 10월 초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40장이나 돼요.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강의를 하려면은 7개월이 아니라 7년이 넘는 그런 7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살피되 모세의 일생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구절을 따가지고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강해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아니면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배경을 다룰 사람은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아요. 이 창세기에는 야곱과 요셉이 있었고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있었고 사사기에는 삼손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 성경 한 장 전체를 통째로 다 할애한 사람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번성함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임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큰일 나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 여러분 아시죠? 창출레민신에서 이 모세오경의 주제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창세기는 시작이 가는 책이에요. 세상의 기원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또 레위기는 제사를 다룬 그런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는 광야 유랑의 책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생활을 했는가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 또 신명기에서는 이거는 회상의 책이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설명하면서 확인했던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을 이 사람들이 갈망하게 되었는가?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번성함으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출애굽기가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관하에 움직이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자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도리어 이집트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임지사님들 읽어주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굽고 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우리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축복이면 축복이 쭉 이어져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다른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서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리를 일장 일단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런 간증이 없다면은 내가 이 길이 아닌가며 하면서 교회를 진작에 접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만 하기만 하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만 하면은 감동과 간증이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을 허락을 하시는데 한편에 따라서는 동시에 부흥이 어렵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동시에 있는 이런 딜레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애초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럽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눌려가지고 하나님에게 뒤돌아서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소풍을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이 갔던 이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도 이 자전거 탈 줄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강변에 한강변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에 성인이 자전거 못 타는 사람도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줄 몰랐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계형으로 배웠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용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신문 배달을 며칠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몇 달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얼마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전거로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려면은 자전거를 꼭 탈 줄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도록 자전거를 탈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속성으로 배웠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친구한테 나는 생계형으로 배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용돈이 없어가지고 이 신문 배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어두운 기억이라든지 마음이 아픈 그런 상처로 남았더라면 제가 이 자매한테 그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저의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선하시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용돈이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신문 배달했던 그런 일도 저의 삶 가운데 다 유익이 되고 자양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 땅에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게 힘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키든지 다른 나라와 합세를 해서 이집트를 전복을 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저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벽돌을 구우라고 하면 벽돌을 구우고 건축하라고 하면 건축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고 있는데도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9절 우리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럴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예, 히브리 사람들은 단순히 인구만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잘 동화되지가 않아요.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200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결국에는 터진 게 바로 이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런 증오심이 폭발을 한 거예요. 이 전쟁 때에.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당연했습니다. 한쪽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우리는 건드리지 마. 앞으로 여기는 너네의 그런 정치권이 우리에 미칠 수 없어. 이렇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냥 그쪽 지역을 떼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지는 바로 곡창지대였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 고센 땅은 이 나일강 끝에 이 삼각주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 나일강하고 보시면은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삼각주 지역에 대해서 아마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에 강물이 운반해서 온 모래나 흙이 쌓여서 이루어진 편만한 충적 그런 지형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보통 그런 문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을 만약에 여기 고센 땅을 뚝 띄어서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고센 지역은 바로 이 변방 지역이 있어요. 애굽에서 좀 떨어진 그런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변방 지역이었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지금도 이제 이집트 땅이긴 한데 이 시나이 반도는 그냥 광야예요.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황했던 곳이 바로 이 시나이 반도잖아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 애굽의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중해에 있는 해양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든지 밑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만약에 합세를 해서 이 이집트를 우리가 뒤엎자, 차지하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지리적으로도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우리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직업은 뭐였냐면은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집트인들이 농사를 시켰다라고 14절에 나오죠.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농업인들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른다고 하는 것은 사는 그런 습관, 문화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고 또 한 곳에 거주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 계속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는 이런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농사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 자국민으로 자기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변화시키려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국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때까지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때다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 오랜 시간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저 잠잠하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셨던 그런 과정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 최근에 9월달부터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왜 안 주시냐, 왜 저에게 확답을 안 주시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만 그런 과정을 겪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요셉과 다윗,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대우받고 자란 그런 형제님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채색옷은 그 가정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채색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가정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 부족의 족장으로 편안하게 살 줄은 알았는데 웬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또 안주인에 의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질투해가지고 역적으로 물려서 광야에서 10년을 불러다녔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끝에 결국엔 이겼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왕비 이세발이 나타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에게 나 좀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38장 6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이기사님 좀 읽어주세요.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깊은 무릉덩이 안에 집어넣었다. 그 무릉덩이는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기에 집어넣을 때 그를 밧줄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때 그 물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온통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었다. 네, 여기 나오는 이 물 웅덩이는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옥 지을 때 우물 파고 집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 우물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은 없고 진흙으로 가득한 그 물 웅덩이, 우물 안에 예레미야가 빠져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삶의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모든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전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성경의 인물들만큼 괴로움을 당해봤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한 분이라도 우물에 갇혀본 분 계세요? 우리는 그만큼 어려워본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 왜 응답이 없냐고 하면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나한테 응답 빨리 안 주시냐고 제가 그렇게 보챘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다윗은 때로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눈이 침침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6편에 6, 7절 말씀을 임지쌤 좀 읽어주세요. 나는 신음하고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내 침상은 흥건히 적고 내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내 눈은 크나큰 슬픔으로 시력이 약해졌고 원수들의 등살에 하도 시달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인물들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을 안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고요. 그동안 살면서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져주신 그 구원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 다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도 아닌데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우리 임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때부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제 뜻대로 오지 않아가지고 낙심이 될 때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자빠질 때는 다시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자빠질 때는 성경 말씀 읽고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2절이에요. 그러나 때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괴로움은 문제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어떻게 인구가 번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학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번성을 했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략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7절에서는 계속 동일한 동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학적으로 완전 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생육이나 불어났다거나 번성하거나 간성하거나 가득하게 됐다. 이 모든 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번성하고 번성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보호하셔서 누구도 이 사람들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을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창세기 요셉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이 요셉의 때에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힉소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이집트 말로 외국인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때는 이방인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원주민과는 다른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의 그 왕이었던 사람이 요셉에게 바로 이 요셉은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이민족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이 요셉에게 통치를 맡겼던 거예요. 왜? 본인 자신도 이방인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인 총리를 통해서 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죽은 지 115년 만에 이집트에 원주민인 왕인, 원주민 출신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로 또는 아흐모스 또는 투트모스 1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원주민 출신인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요셉 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일제시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5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이 아흐모스나 또는 투트모스 1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권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 대학 선배 중에서 이 방송국에 앵커하는 기자 출신으로 지금 앵커하는 그런 선배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이 모이는 곳이고 소문을 보도하는 곳이 바로 이 뉴스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대선 있기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선에 나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박근혜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하늘만 알아. 대통령은 특히나 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배는 대학에 다니는 선배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런 선배가 아닙니다. 근데도 저한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성경에서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인지 선생님 읽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이집트에 있는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일 텐데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혼동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촉각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맡은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왕의 탄압에 맞서서 이집트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어진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모세가 태어나서 다 클 때까지. 거기에다가 모세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모세가 나타날 때가 80년 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년 정도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대로 그 탄압을 받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때는 이때야 지금 나와 이렇게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국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려움은 가중이 됩니다. 참았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감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학치와 착취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이집트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우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문제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는 우리도 이러다가 내가 이 문제에 깔려서 죽는 거 아니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이 교회를 운영을 하다가 그러한 염려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이 될수록 이게 이제 정말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워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모세를 보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어려움 가운데만 두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서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산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우리 임병균 이사님 좀 읽어주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이 히브리 이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히브리서 1장 18절부터 김기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네, 이 히브리 산파들이 말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었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번식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정말 가기도 전에 이 히브리 여자들이 이미 다 아이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이 히브리 여자들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생육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고한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 왕은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려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가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결국에는 해내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탄이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 하나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무조건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한꺼번에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더 어려움을 가정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3파와 같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내가 괴로움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겪은 그런 고난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에 겨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낼 날들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를